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하면 크고 화려한 그 건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데는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심정밭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부터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다고 이런 좁은 건물에 들어와 계시냐고. 아무데도 갔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사람인데.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관할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밭에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성전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성령을 받기 위함이에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가 성전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다 쓸데없는 뜻이에요. 허사야 허사. 성령이 없다면.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 왜? 그들은 성전이 건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말한 거예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주와 합한 자, 하나님과 합한 자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님과 영이 하나, 말씀이 하나라니까. 말씀이 하나. 예수님은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일심동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성령 하나라도 받아서 내 마음에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성전이 건물로 아는 자들에게는 이 말을 해줘도 알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아서 내가 성전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신 분 외에는 아직까지는 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지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하는 말인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에요. 바울로라든가 또는 제자이자 동료였던 뭐 디모데나 디도다 이런 사람들이 다 동역자들이에요. 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 아볼로.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께서 자라십니다. 나는 심고 내 동역자인 바울로는 물 주면서 잘 성장하도록 해줬는데 나나 바울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는 분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깨끗한 밭이 돼야만이 옳은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밭이 깨끗한 밭이 못 되면은 가라지 씨앗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 씨앗.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게요.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집을 좀 더 거룩한 말로 하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야장창 부르지만은 정작 받아야 될 성령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 알고 있는 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만 알고 있지, 이 시대에 받아야 될 진리의 성령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충성하였고? 종노릇해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무슨 집이라?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불렀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에베소도 1장 3절에서 6절에도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아들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해서 불렀다고 한 거예요.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망의 담담과 자랑을 끝까지 겪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응?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망, 하늘에 간직한 그 하늘의 기업을 내가 받겠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된 거잖아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터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어떠한 걸로 세워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집을 지으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있는 집 같아도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터는 예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사람도 집을 지을 때는 기초부터 다지잖아요. 기초부터.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시멘트 부어가지고 큰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닥을 다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도 바로 터를 다져야 되는데 터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하는 거예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짐과 같이 반석 대신 하나님,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져야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터는 뭐라고요? 터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다 집을 세워야 된다 말아.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가 집을 져야만이 온전한 성전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했어요. 지금 뭐 현대식 건물에는 잘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다 치면 머릿돌이 있잖아요. 머릿돌에다 건물 내 연역을 다 집어넣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터이자 머릿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 집은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12절부터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터 위에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성전을 이루기 위해요. 개개인이 하나의 성전이지만은 그 성전된 개인이 다 모여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거예요.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단장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부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고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된 자마다 서로 연결이 돼서 다 큰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준비한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다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 요한복음 8장 44절.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고 성경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던 자들이 예수님은 정죄했잖아. 마귀 새끼더라 말이야. 너는 가인의 후예라고. 너희 속에 뭐가 없으니? 진리가 없으니 너희가 마귀 새끼라고 정죄한 거예요. 교회 나와도 헛거에 헛거, 성령 받지 못하면은. 그래서 그리도 터 위에 그 집을 세우되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왜? 그 집을 공력 시험할 때가 오기 때문에, 예? 그 공력을 쌓아서 건물을 지라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뭘로 시험해요?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로.
12절 다시 보세요. 자, 그리스도 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다 그 집을 세우는데 불로다 공력 시험을 하면 다 타버리고 안 타버리는 건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타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버린다 이게야.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성령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어야 돼요.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비진리로 여러분들이 세우면은 다 타버린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뭘 상징하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 은, 보석으로 비유한 거예요. 잠언서 3장 13절 보세요. 12절. 13절. 잠언서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9장 10절에. 그러면 너희의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말씀으로 감춰져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 상고하는 거잖아요. 14절 보세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정금보다 낫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은과 정금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시편 19편 9장 9절 10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씀하셨죠. 또 보석보다 또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이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가 보석이잖아요. 보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더 귀하다. 그래서 이 금과 은과 진주와 같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공력시험은 불시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우리가 나무에 나무, 하나님 불시험에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나무. 또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우리는 풀이라고 해서 풀, 사람이 풀이요. 그러니까 공력시험 받을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불심판을 받는데 마지막 때는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심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전도 되지 않고 주의 약속의 날이 왜 더디느냐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고 난 상태에서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고 오시면은 다 불타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다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성전 다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불심판 같은 걸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이게 다 심판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서.
번개와 뇌성과 음성들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큰 우박 같은 것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는 자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라 말씀하니까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공력 시험에 불타지 않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1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런 공력 시험에서도 구원 받을 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온전한 성전된 자들은 그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에서도 다 구원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쌓아야 될 공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금은 뭘 비유한 거예요? 말씀이면 말씀. 연단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루어야만이 그런 불시험에서도 견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흰옷은 이기는 자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합당한 자들이 받는 입을 옷이 흰옷이잖아요.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함께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연교라.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 자들은. 흰옷은 뭘 상징한 거예요? 말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옷을 말하는 건 이 육신의 옷이 아니라 말씀의 옷.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안약은 바로 영안을 떠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정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바로 안약이 아니야. 영안을 떠주는 거죠. 아, 내가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구나. 이걸 열어주는 것이 바로 안약이 아니야. 잠언서 17장 3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단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하셔요? 여러분들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연단. 어떤 세상의 미혹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끌려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과 같은 말씀, 징계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사생자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어서 질책하고 책망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성전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 아니에요. 7번 단련한 은과 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이고 금이고 보석이에요. 보석. 이 귀한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는 연단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흘러도 변함이 없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 철학이나 교훈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진리는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은 거칠 거 없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은 계시록의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환란.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누구를 위해서 심판의 날을 감해줘요? 택하신 자들, 부르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자들에게 그 심판의 날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공력 시험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란 말씀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 없어. 지키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감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짐승과 우상 따라가면 결국 불심판 면치 못하는 거예요. 불심판 면치.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서 나오는 짐승과 우상은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2뿔 가진 짐승, 그들이 세운 우상, 거짓 선자들, 그들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계시록 14장 18절에 지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곧 666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의 심보를 가진 자들이 바로 그게 짐승이고 바로 우상이야. 그들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받으면 그들로부터 임명장이나 직분을 받고 하면은 결국은 불심판을 면치 못한다 말하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뭘로 고난을 받아요? 소돔 고모라 심판 때와 같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게.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게 귀한 말씀 들 때 이걸 새겨들어서 온전한 성전되지 못하면 다 짐승밥 돼서 이런 심판 면치 못하는 거예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본문 말씀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구나 깨닫지. 아직도 건물 성전인 줄 알고 있는 자들은 이 말씀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데 성령을 받은 게 없는데,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뭐 좀 질문해 보면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서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그거 없으면 다 도로암이 타버려. 꽝이요 꽝.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여기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말씀이다 해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같으잖아요. 하나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녀봐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인이 아니요. 믿음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교회를 그렇게 20, 30년 다니면서도 내 안에 생명이 없다, 영이 없다 하면은 나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해요. 죽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자에게 갖춰야 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주고 다 줬는데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 영으로 계시고 안 계시잖아. 제자들도 없잖아. 오늘 이 말씀 중에는 사도 바울도 없잖아.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지. 그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백날 알아봐야 진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피를 토하듯이 증거했는데도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지 못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셨어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뒤에 주연 안에 보면은 혹 보혜사,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낼 보혜사는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이 말씀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은 다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성전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17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을 가진 자예요. 진리의 영이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느니.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 가리고 감추고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눈이 있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봐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스도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알아야만이 그 진리를 받아서 나와 함께 가시는 거잖아요.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증거했는데 교회를 30년 다녀도 이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시리라.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한 분이지 내가 무슨 뭐 계시받았다 이런 헛한 소리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지. 진리의 성령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누굴 증거해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라. 아니 제자들에게 알려줄 말은 많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한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 다른 말로 누가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려주신다 말이에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영으로 듣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대언해 주는 분이지 내가 뭐 계시받았다 그런 헛한 소리 하는 분이 아니에요. 15절.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여 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았듯이 또 예수님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또 다른 보혜사가 줬기 때문에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 다 안다 이거야. 누구를 알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알면 다 알게 된다. 다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아야 돼요. 내 몸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는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예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값은 무슨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삼기 위해서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과 같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다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두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빛은 아무나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빛을 가져야지 세상에 빛이 되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행실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거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성전을 더럽히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거예요. 다 헛수고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것은 바로 영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주와 합한 자라서 지체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자 머리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가 다 모아서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지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너희들을 창기로 만들겠느냐? 기생과 같은 자들을 만들겠냐? 말하는 거잖아.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육신을 더럽힌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창기와 같은 음녀하고 영을 더럽히면은 바로 영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을, 육신이 아니라 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창기와 합하지 말고 누가 합하라? 예수, 하나님과 합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과 같이 한 영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창녀, 이 음녀는 누구냐? 바로 육신의 음녀와 같이 영적 음녀가 나올 것을 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5장 3절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세상 기생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연주하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얼마나 미세하고를 다 여기서 사람을 녹여버려요.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결국은 그런 미혹을 받다 보면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기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해를 당하는 거예요. 음료에 꿰임 받으면. 여러분들 그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다 여자와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5절 보세요.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구원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간다 이거야. 그 걸음은 음부 지옥으로 나가나니.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그 음리 한 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녀와 같이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음녀가 누구냐? 바로 그게 바벨론이에요. 음녀. 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으신 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음녀. 음녀.
이 많은 물이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이 뭐냐? 이게 많은 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이 아니라 많은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15절에 음녀가 세상 사람들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깔고 앉아. 그들을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녀의 정체가 뭐냐? 바로 이게 바벨론이에요. 5절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뭐다?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다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의 음녀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그 바벨론은 온 세계를 지켜야 하는 금잔이라고 해서 금잔. 다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나. 왜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은 이거 종교 지도자를 여자로 비한 거예요. 여자.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자기 교인들을 자녀로 불렀고 해산한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목자들을 여자들로 비한 거예요. 세상과 벗된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을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게 간음이고 창교합하는 자예요. 영을 더럽힌 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 더럽힌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이런 더러움을 다 피한 후에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은 더 처음보다 더 더럽게 된다. 더 더럽게 된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의로운 길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명령을 받았으면 지켜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알지 못한 자는 다음에 더 받을 기회가 있는데 이미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돌이킬 수가 없단 말하는 거예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들 개나 돼지 키워본 사람들 알았잖아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개돼지는 다시 그 더러운 것을 다시 지가 토한 거 지가 먹고 또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듯이 짐승과 같이 다 돼서 심판받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이게. 이성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지키지 않는다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 더럽힌다는 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비질레 더럽히면 안 돼요. 성령을 저버리면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뭐에 참여한 바?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가 돌이키지 마.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이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심판 받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가 다시 자기 타락한 자들, 더럽힌 자잖아요. 성전을 더럽힌 자들. 하나님 아들을 욕보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게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저버리는 성령 거역자가 된다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해 사한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뭘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그러니까 성령 거역자가 너무 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귀한 말씀이 그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와서 여기 오게 된 거지. 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만이 내 속에 있는 영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11절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잖아요. 더러운 자는 더러운 심판, 불의를 한 자는 불의의 심판,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축복 주시겠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잖아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심장을 살피고 폐부까지 다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행실대로 보응한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